기도해 주셔서 한국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도착을 해서 시차가 조금 적응이 아직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맑은 정신으로 좀 해보려고,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받고 또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국 여행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귀한 그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제가 이번 한국 여행 중에는 일본에 한번 갔다 왔어요. 일본에 그 교토를 맨 처음에 갔었고, 교토, 나라, 그 다음에 고베, 오사카, 그 도시들이 다 거기 있더라고요. 한 1시간 거리. 거기서 잘 여행을 했습니다. 그 여행사를 통해서 간 게 아니고 저희 둘이 그냥 갔어요. 일본 말은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갔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번역기를 가지고 갔는데 번역기는 실제 사용해 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말 가운데 영어가 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영어로 넣어서 그 이야기를 하면은 이 번역기가, AI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한국말로 해야 그거를 일본말로 그대로 번역을 해주는데,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번역기 안 쓰고 그냥 다녔는데 한 번도 길 잃어버린 적도 없고 잘 갔어요. 근데 일본은 너무 신사가 많고 절이 많아서 볼 게 사실 없더라고요, 그 빼고는. 그러나 뭐 그런 대로 경치도 잘 보고, 또 일본 그 소고기 요리, 뭐 와규라는 거, 그런 것도 잘 먹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 잘 다녀왔고, 한국에서도 말씀도 잘 전했고, 울산에 있는 한수원의 채플을 인도하시는 장재학 목사님이란 목사님이, 제가 독립교회연합회에서 안수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저희 새벽 기도에 오셔가지고 미국에 올 때마다 오셔서 1주일, 2주일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셨던 분인데, 그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연락이 돼서 거기 가서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또 한국에 그 통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경상남도에 그 한국의 나폴리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가서 이순신 공원도 보고 참 좋더라고요. 한려수도 경치도 보고, 또 이제 또 이번에 귀했던 것은 우리 정영호 목사님, 부친 되신 목사님 만나 뵙고, 또 그 아주 좋은 음식으로 대접도 받고 또 같이 담소를 나눴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고등학교 동창들 가운데 장로님 되신 우리 동창들이 대전에 있는데, 그분들이 또 연락을 해서 좀 만나자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동창들을 만나도 좀 어색하고 그런 모임에 나가기도 좀 그런데, 그 신앙의 친구들이, 장로님들이 연락을 해서 거기 만나서
이야기도 잘 하고, 대전에 그 위에 대청호라는 곳에 이번에 가서 구경도 잘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 있을 때 저희 손자가 한 3.5m 높이 자기 캘리포니아 그 집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요. 저희 집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패닉이 돼가지고 괜찮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불구가 되든지 아니면은 뭐 뇌가 이상하게 돼서 일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인지 순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응급실에 병원의 의사들이 30명이 내려왔대요. 다 그 뭐 장기에 관한 거, 뭐 순환기 계통, 호흡기 계통, 뇌 담당, 뭐 눈 담당 하시는 분, 뭐 정형외과, 뭐 하여간 30명이 와가지고 봤는데 뇌에서 출혈이 조금 있고 얼굴에 찰과성 있는 것밖에는 별 다른 증상이 없다. 그래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뭐가 좀 떨어졌으면 문제가 있을 텐데, 연체동물이 아니잖아요. 이미 다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그런데 그 무슨 낙지나 무슨 뭐 오징어 같이 떨어져서 뭐 별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기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도하거든요. 손자 4명 놓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3대 목사인데 제 자녀 중에 뭐 목사로 헌신하는 자녀들이 뭐 없어가지고, 뭐 여자들이긴 하지만 뭐 헌신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남자 목사님이 돼서 대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뭐 그런 아이가 손자가 3명이니까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제가 이번에 제 딸 제니퍼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다,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뭐 그냥 좀 그게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귀한 거긴 하지만 저도 목사 안 되려고 그랬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다. 이거 기적 아니냐? 그 애가 뭐 죽지요. 죽지 않으면은 뭐 일생 뭐 불구로 살아간다든지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손가락 발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으니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힘을 이번에도 느끼고 그리고 왔어요. 이번 우리가 5월을 맞이하면서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가, 우리의 육신의 아들과 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는 그런 달 아닙니까?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지금 무너져 가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런 시대가 됐는가? 그 한국에 가서 TV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TVN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TV를 보는데 제목이 하도 이상해서 저게 뭔가, X가 X에게 뭐 그런 뭐 오락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게 뭔가 했더니 엑스 와이프, 엑스 허스밴드가 이혼을 해서 이제 남남이 됐죠. 그런데 그 남남이 된 전 남편, 전 아내가 지금 다른 남자와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연애하는 그런 것을
TV 방송국에서 보면서 패널로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웃으면서 좋다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쿨하게 보냈으니까 나도 쿨하게 한다, 뭐 그런 의미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저런 게 오락 프로그램으로 나와야 될 건가,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성경 말씀 분명히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럴 바에야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새롭게 맺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맺어진 인연이라면 뭐 사람이 주도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뭐 용납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새롭게 맺어졌다면 이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을 잘 꾸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획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조의 축복 분명합니다. 오늘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그랬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 뭐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뭐 과학적 지식을 따라가고 별 일을 다 해도 우리가 사람이 늙고 병드는 건 어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거울을 보면 깜짝 놀라요. 어이구, 저거 노인이 저기 있지. 이게 제 머리가 이렇게 휘어질 줄 알았나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들 이번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을 한번 제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 10년 만에 수원에 있는 그 애경백화점 6층에 저 음식 하는 식당가가 있으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올라오는 방향이 두 군데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비슷한데 머리가 하얀 노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저 친구는 아니겠지.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봤더니 그 친구야. 그 머리가 정말 백발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머니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내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당연히 공경해야지. 그런데 요즘에는 어머니를 때린대요. 어머니에게서 돈을 받아내려. 참 기가 막혀. 이런 폐륜이 어디 있습니까? 뉴스에 나오더라고.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서 뉴스 보는데 그런 뉴스가 나와. 아이를 갖다가 이 핸드폰으로 때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근데 우리가 정말 어머니나 아버지 잘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뭐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신 분은 잘하세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도 효도를 다 할 수 없어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셨으면 나를 향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아버지 어머니를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역으로 유추해 볼 수도 있죠. 어떤 사랑인가? 그러니까 다 주시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자녀를 지키고 자녀에게 잘하고 싶고,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에요? 저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칼에 찔려 죽을 뻔했어요. 제 사촌 형이 있는데 6살 저보다 많은 형인데 그 형이 불황아같이 좀 지냈어요. 아버지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커서 저희 집에서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그 형하고 오해가 생겨가지고 이 어린 동생 때문에 자기가 오해를 받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죽이겠다고 막 저를 쫓아다녀서 그 부엌으로 피했는데 그 부엌까지 들어와가지고 큰 한국의 그 칼 있잖아요, 식칼. 옛날에는 얼마나 큰 거 썼어요. 그 칼을 가지고 나를 찔러 죽이겠다고, 정말 찔러 죽이겠더라고. 제 그 눈을 봤는데 살기가 있는 그 눈을 저는 그때 봤어요. 어릴 때. 사람을 죽일 때는 저런 눈 가지고 사람 죽이는구나. 광기죠. 그런데 그 형이 저를 찌르려고 했다. 찌르지를 못하고요. 그 부엌에 올라가는 마루가 있었잖아. 옛날에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마루 모서리에다 이 칼을 막 쳐대는데 막 팍팍팍팍 하면서 이게 패어나가는데 정말 섬뜩하더라. 그런데 그때 나를 찌르지 못하는 게 왜 나를 못 찔렀냐면 저희 어머니가 언제 오셨는지 오셔가지고 치마폭으로 저를 탁 가리면서 그 앞에 나서서 나를 찌르라고 하는 거예요. 3년 전에 그 형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생생하게 기억하더라고요. 그랬다고. 그런데 자기가 나를 찌르지 못했던 것은 우리 어머니 눈을 보니까 못 찌르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눈에도 빛이 나오는데 그 어머니를 보고서는 나를 찌를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나를 살린 거죠. 나 찔러라, 내가 죽을 테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머니 때문에 못 찔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사랑을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만 그랬겠어요? 여러분도 다 그랬을 거예요.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머니는 어떻게든지 자기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어머니들이, 이건 내 생명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내가 내 뱃속에 10달을 넣었다가 지금 내놓은 내 생명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제 집사람을 보면 그래요. 자녀들에게 그러거든요.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물론 아버지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어머니들은 좀 특별한 그런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푸는 게 아닌가. 그 어머니 돌아가셨더라도 그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도 어머니하고 같이 있질 못했잖아요. 미국에서 살면서 장남이지만 어머니를 모시질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1년 전, 그때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2014년인가? 그때 제가 한국에 나갔어요. 한국에 나갔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바로 교회를 와야 되는데 교회를 안 오고 제가 일주일 교회에서 있겠다 했는데 2주를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발 일주만 나랑 같이 있자, 더 있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내가 거역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어머니 손을 붙잡고, 그때 신도림동에 있었는데, 신도림동에서 일산에 있는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면 혼자 사시겠다고 하시는 그곳을 같이 갔어요. 같이 가면서 80이 넘으신 그 어머님의 손을 잡고 제가 가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지하철을 타면서도 그 어머니 잘 걷지도 못하고, 그때 지금 같으면 좀 잘 걸으면 잘 걸으셨는데 이제 자세가 안 나오잖아요. 구부정한 그런 모습, 몸은 마르시고. 그런데 제가 손을 잡고 가니까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내 손을 잡아주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그 어머니하고 같이 갔다는 게 너무너무 좋다. 그 말씀을 하시고 더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그냥 1년 만에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때 어머니하고 그렇게 보낸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을 가끔 해요. 여러분도 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을 거예요. 그 어머니가 내게 남겨주신 그런 교훈, 내가 잘 되라고 하시는 그런 어머니의 그 마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잘 하시고, 또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요, 뭐 잘못돼도 어머님은 그 자녀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잘못한 자녀를 더 아끼고 더 마음 쓰고 더 눈물 흘리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는 내 육신의 원천 아니에요? 내 생명의 기원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지나고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 10계명 중에 5계명이죠. 10계명 여러분이 잘 알듯이 대신관계 계명이 첫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고,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인간 사이에 그 윤리를 갖다가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 효도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봉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기쁘게 해드리고 마음이 편케 해드리고, 그것이 효도예요. 잠언의 말씀에도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하잖아.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어머니는 바란다. 이런 어머니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정말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고 또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될 거예요. 그 조지 워싱턴인가요? 그분이 그 해양에 나가서 바다에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그런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바다 사람이 돼서 바다로 나가면 그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고 너랑 같이 지낼 수도 없고, 또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네가 죽음을 맞이하면 영영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좀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뱃사람이 되려고 그 모든 짐을 갖다 배에 싣고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머니의 그 말씀이 가슴에 맺혀서 그걸 포기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읽어봤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효도죠. 어머니가 자식 잘못되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가 있겠어요? 다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 신앙의 어머니지요. 저희 어머님은요, 또 어머니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한국에서 다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고 그 설교를 다 적어요. 적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고,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얘기를 매 주일에 해 주셨어요. 설교 모니터링을 어머님이 해 주셨다니까요.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는 어머니 날이니까 어머니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어릴 때 서울 연희동에서 연희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어머니를 따라서 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은데, 그때 구역예배가 그때도 있었어요. 그 구역예배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나도 이 찬송을 부를 날이 있을까? 어릴 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60년대 초반일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을 제가 지금 부르면서 어머니를 생각해 봤어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모는. 특히 어머니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어머니의 뜻을 잘 받들고 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어머니를 잘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존중히 여기시고 어머니 존재가 소중히 여겨져야 돼요. 나이 드신 어머니, 육신은 좀 망가지시고 조금 쇠약해지셨지만 그 어머니를 인정해드리고 존중히 여기시고 어머니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쁘게 해드리고 어머니 심령에 근심과 걱정을 끼치지 말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지내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 기쁨은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과 의복이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이건 기쁜 게 아니죠. 또 행동으로 효도하세요. 효는 이익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땅히 행해야 하는 거예요. 빈 말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365일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야 되지만 오늘만이라도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옆에 계시지 않다면 어머니한테 연락도 한번 해보시고, 지금 하늘나라에 가 계시다면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보고, 어머니께서 주신 유업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도 해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를 공경하시고, 그래서 약속의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니 이 말씀을 따라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저희의 손과 발로 행함으로 효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